이 시간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경건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경건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경건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구제는 이웃과의 이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고, 금식은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구제와 기도와 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신앙생활 중에서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기도는 이 호흡과 너무나 비슷하지요. 호흡을 멈추면 생명이 사라지듯이 기도를 멈추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이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면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함과 질식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한동안 기도줄이 막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면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 나는 살았다, 이와 같은 이 숨구멍이 열리면서 심령이 확 트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르게 되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마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기도가 처음 응답되었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물론 그전에도 짧게 기도를 했었고 또 간간히 기도 응답을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정말 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교회 학교나 청년부 활동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배우기는 했지만 그전까지는 기도가 너무나 낯설고 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하려다 보니까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숨호흡부터 했습니다.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기숙사의 이 방문을 다 걸어 잠궈 놓고는 오직 하나님 한 분과만 대면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제 기도하는 것을 누군가가 듣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면 비웃을 것만 같았습니다. 또 사는 게 힘들어졌다고 신에게 의지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나약하고 또 미신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저는 저에게 그렇게 말해준 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실 거라고는 믿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절실하기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것 같고
제 인생을 중단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듭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힘들고 지칠 때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진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분 좋으라고 힘내라고 만들어낸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내내 두 가지 마음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왔다 갔다 합니다. 참 너도 별 수 없구나. 정말 나약한 인간이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막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셔. 기도를 들으실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위로하는 마음이 번갈아 가면서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기숙사 저 복도 끝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 이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 같기도 하고 또 제 생각 같기도 한 뭔가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너를 찾는 전화다. 받아라. 네가 기도했던 너의 동역자다.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제 생각이 투영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신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한 기숙사층에만 30명이 넘게 살고 있었고 또 저에게 전화를 걸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벨 소리를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강한 충동이 밀려옵니다. 너를 찾는 전화다. 받아라. 믿지는 셈 치고 복대 끝에 가서 전화기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저를 찾는 전화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잠깐 대화를 하면서 무심결에 이 전화번호를 기숙사 전화번호를 넘겨주었던 처음 만났던 학교 선배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전도를 하셨는데 제가 급한 쪽지 시험이 있어서 길게 대화하지 못하고 전화번호만 넘겨주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전화가 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맞춰서 저에게 전화를 준 겁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지요.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다음에 만납시다 이렇게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지금 나가라. 마음이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그분을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으라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는 거지요.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 그 선배가 제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숙사의 룸메이트가 있으면 기도에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러 한적한 곳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기숙사 뒤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빈 강의실에 들어가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용히 산책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은밀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단 둘만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요 신비였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어쩌면 제가 기도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이 형식과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기도가 어렵지 않았고 기도에 대한 부담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제가 너무나 다양했고 무궁무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십니다. 생각할수록 대단하시네요. 어느 날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 기분이 너무나 우울합니다. 힘듭니다.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 기분이 우울한지 하나님께 세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복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염려하지 마라. 다 좋아질 거다. 기도할 때마다 뭔가 힐링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흘린 적도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기도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기도의 방법과 형식을 배운 후로는 이상하게 기도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니? 어떻게 기도하니? 체크를 하기 시작하는데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가운데 간섭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A, C, T, S. A, adoration, 하나님을 찬미해라. 그 다음에 confession, 죄 고백을 해라. 그 다음에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supplication, 네의 기도 제목, 너의 간구를 그때 아뢰면 된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행복했던 기도가 막 피곤해지기 시작했고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부담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로 기도가 의무로 변하게 되었고 기도가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는데 어느새부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불가능하게 느껴지고 부담처럼 여겨졌습니다. 과거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저에겐 이렇게 들렸습니다. 얘야, 나는 네가 하는 기도 다 듣고 있다. 쉴 새 없이 기도해도 된다. 네의 삶 모든 영역에 내가 깊숙이 관여할 거야. 너의 모든 필요, 소원 다 이야기해 보렴. 내가 응답해 주마. 나는 내 모든 영역 속에서 함께하고 싶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나와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처럼 느껴졌었는데 어느새부턴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네 기도는 아직 한참 부족하다.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부담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토록 원하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이것을 잊어버리면 기도는 의무감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초심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꾸 떠오르네요. 너무나 기분 좋은 생각, 너무나 저를 위로해 주는 생각이 떠올라요. 이거 혹시 제 생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이런 말을 하면서 더 많이 저와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신비주의로 치우치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그냥 가이드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더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문제는 기도를 많이 하신 분,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 이분들이 문제입니다. 이미 자신들만의 기도 스타일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습관화돼 버린 기도, 정형화된 기도에 얽매여서 기도의 모습과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도 왠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내 기도가 무시당한 것 같고 하나님이 귀를 막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적을 해주셨고 성도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에게는 기도의 모범이자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의 귀를 막아버리셨습니다. 또 이방인의 기도는 아주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그들의 신이 내려와서 응답해 줄 것만 같은 그와 같은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감동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 말이 막 듣고 싶어서 기도를 악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고 과시하고자 위선의 도구로 기도를 사용한 겁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들을 막 쏟아내게 되지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께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 의로운지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이 기도를 듣는 사람들 그거 알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경건의 도구를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는데 악용하는 아주 이 역겨운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구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두려워 떨며 자신의 죄인됨과 비천함을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거절되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기도에 관한 책을 찾으러 가면 이 사람의 책이 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에 관한 강의를 하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명강사 중에 명강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기도를 거절하신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저주와 진노의 상징이었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었고 기도할 자격도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세리가 입을 열어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를 닫으실 것이고 그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겸손하게 기도드린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지만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부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교만한 자의 기도는 물리치십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성전에서도 자기들끼리 구별된 채로 따로 서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자랑스럽게 기도했습니다. 회당이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그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을까요? 나는 지금 기도에 목마르고 절박하다, 이것을 막 드러내고 있는 행위입니다.
나는 너무나 기도가 하고 싶어서 지금 성전으로 가는 중인데 기도에 대한 열망을 내가 억누를 수가 없어서 성전까지도 못 가고 이 큰 거리 여기에 서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했을 겁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당장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제 영혼이 기도의 갈망으로 불타올라서 도저히 그곳까지 가지 못하겠습니다. 불타는 갈망으로 이곳에 서서 기도하오니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가 그들에게는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의롭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역겨워하셨습니다. 어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도를 음흉한 위선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마치 금을 주고 돌을 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도의 처방전을 내려주셨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은밀한 곳,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골방일 수도 있고 자동차 안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일 수도 있고 또 산책하는 산책로일 수도 있습니다.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문을 닫으라는 것은 기도하는 그 당사자와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젊은이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제3자가 들어오는 것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싶어서 그 사람의 눈빛, 목소리, 숨결 어느 것 하나 놓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 조용한 곳,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가장 은밀하고 친밀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대화하는 이 상대방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과의 만남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이 알리바이가 필요할 때마다 저를 만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다급하게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제가 스케줄을 다 비워놓고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화하는데 저에게는 관심도 없고 대화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꾸 뭔가 겉도는 말, 틀에 박힌 말, 무신경한 말만 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자꾸 시계를 쳐다봅니다. 아, 말 못할 사정이 있나 보다.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을 때우려고 저를 만나는 것 같아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사진 찍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아내에게 보냅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만나고 있다고 둘러대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알리바이를 위해서 저를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이 친구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도 어물쩍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 진실한 관계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만남에 무슨 친밀함이 있고 무슨 신뢰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 후로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고 거리를 두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옷을 단정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수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경외함을 가지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주 소란스럽고 변덕이 심하고 사람이 드리는 그 기도와 간구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먼저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신이 나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응답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들끼리 서로 질투하기 때문에 하나의 신에게만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신들의 이름을 다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비율을 맞추고자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졌고 온갖 미사 요구와 화려한 말들이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는 그 말을 꺼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빙빙 돌려가면서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지요. 또한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지 증명해 보기 위해서 요란법석을 떨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기도 행태가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물론 기도에 심취하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한나처럼 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가슴을 칠 수도 있고 손뼉을 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할 정도만 아니라면 무방합니다. 오히려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관심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차라리 중단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쓸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은 그것을 위하여 걱정, 근심,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아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확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신방이나 대표 기도와 같은 목회적인 기도를 할 때에는 최대한 많이 축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긴장을 조금 풀고 좀 편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드네요. 참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뭐가 힘드니? 그때부터 미주알 고주알 제 속 이야기를 하나님께 꺼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한결같습니다. 아들아, 알고 있다. 수고 많지. 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 네가 할 일 별로 없을 거다.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행할 일들을 기대해 보렴. 그러면 마음이 다 놓입니다. 하나님, 정말이죠? 하나님만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주겠다. 구체적인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알려주십니다. 그냥 믿고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십니다. 아들아, 네 안에 조바심이 보이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 힘으로 하는 것 아니야. 나를 의지해야 한다. 좀 더 너를 좀 낮춰봐라. 너를 내려놓아라. 변명하지 마라. 그리고 진실해라. 너의 혈기, 너의 분노 내려놓기를 원한다. 그리고 좀 더 사랑해라. 좀 더 품어주고 좀 더 이해해줘라. 그러면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아들아, 네가 기도한 것,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 나도 알고 있다. 너에게 줄 거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자.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그건 너에게 필요하지 않아. 다른 것을 구해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받아내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거절도, 인내도, 침묵하심도 다 기도 응답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입니다. 가능할까요?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견이 맞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들, 걱정하지 마. 채워질 거야. 그래도 제가 걱정하니까 몇몇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냥 하세요.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분명히 응답될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마음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하실까? 궁금해지면서 기대가 됩니다. 작정한 헌금액이 금방 모이는 것을 보고서 되는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찬양과 경배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기도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살아나고 영적인 생명력과 활력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숨쉬듯 우리와 대화하며 우리의 모든 필요와 은혜를 채워 주시려고 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만큼의 사모함으로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전에 모든 필요한 선물과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우리의 옷을 단정하게 입고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설레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돌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과시하는 기도되지 않기를 원하며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친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